할렐루야. 5월 13일 복된 목요일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과 119편 32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은 제목이 시편 118편입니다. 보통 성경 구절을 가사로 사용하는 많은 찬양곡들이 대부분 한두 구절, 많으면 서너 구절만 사용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 시편 118편은 앞 뒷부분을 오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하여서 시편 118편은 함께 찬양으로 진행하시고 연이어서 시편 119편은 소개 없이 우리 성경 봉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특히 찬양이 진행될 때 가사 내용처럼 육체의 질고로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과 또 고난과 역경으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CCM 그룹인 All Nations가 부릅니다. 벌과 같이 나를 내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과 119편은 저자 소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구절들에서 다윗의 젊은 날 경험하였던 고난과 역경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특징적인 다윗의 시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저자를 다윗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의 집 제사장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특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고 그를 도우셨으며 그리고 오히려 그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던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체험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원수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질고도 있고 또 경제적인 궁핍도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여러 가지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편안한 곳, 또 광활한 곳, 숨을 필요가 없는 곳에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특히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고 또 24절에 보면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날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뉴질랜드 출신의 침례교 목사인 레스 가렛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 젊은 시절 호주로 건너가서 신학과 음악을 공부하고 호주 남서부에 있는 퍼스에 위치한 크리스천 패밀리 센터의 목사로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찬양곡 작곡과 찬양 사역에 몰두하고 순회 찬양을 하던 도중에 영감을 받고 This is the day, 이날은 작곡하게 되고 이 찬양이 전 세계로 퍼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는 찬양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이 날은 주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유대교에서 안식일로 지켜오던 날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주일로 만들고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전이된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기뻐하는 그 날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두가 주의 날임을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호시아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호시아나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또 죄의 형벌인 죽음과 지옥의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그 구원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그것은 단지 건강과 평안과 모든 그러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복을 통과하는 전체적인 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호산나를 부르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미리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광과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일과 사역과 또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서 세상으로 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애워싸는 허다한 대적과 원수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렵고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죽으심과 또 메시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영생을 얻었고 또 그 안에서 지금도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볼 때에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은 지혜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학적 형식과 찬양과 애가와 기도 및 간구나 지혜나 호소 등의 요소가 함께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러한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각 알파벳마다 8절씩을 할애해서 전체 176절까지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온전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행위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악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법에 의지하고 법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규례를 마음에 두고 이것을 청종해야 됩니다.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자가 자신의 부족한 행위들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들 사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소성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붙여서 읽어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청원하고 있고, 연이어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행위가 올바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그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119편에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특히 범죄치 않습니다. 성도가 실수하고 또 생각이 짧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1차적인 목표는 범죄치 않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성도가 범죄치 않고 깨끗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늘 묵상하고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인간적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양심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심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는 거룩한 삶, 즉 성화를 조금이라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사람들의 원수의 회방과 멸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며 지킬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의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특별히 기쁨의 50일 시편 118편과 119편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그토록 우리 독자들에게 청원하는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모퉁이들을 돌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